오늘은 7월 16일 금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로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 되노라. 아멘. 여기 성경 그 주석에 그 해석된 내용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사실을 적고 있다. 불신앙에 대한 징계로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어린아이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백성은 다 죽게 된다는 사실과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 싸운 사실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처음 명령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을 정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도 거역하였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하려던 일부 백성들은 패배하여 세일산에서부터 호르마까지 쫓겨났다. 34절에 그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 행위의 악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신앙으로 이 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은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거지요. 이 행위의 죄악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영적인 죄악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윤리적인 불성실보다 이 신앙적인 이 불성실을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불성실에 대한 이 봉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거슬리는 이 악한 세대를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해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면 이 양적인 숫자에 관심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이 살아서 구원받은 자는 극소수 몇 사람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홍수 심판 때도 이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질적인 향상보다 이 숫자적으로 향상을 더 크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인 수가 많으면 이 목회 성공으로 본다는 것은 이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가 되어 있다라는 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들이 세속화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신앙인인지 비신앙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죄와 마귀를 멸하러 오신 이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숫자적으로 이렇게 양을 늘리는 데에 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참비교회는 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성향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이 구별된 삶으로 신앙인으로서 어디를 가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증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축복이 이렇게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무리 하나님이 이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기름진 땅이 약속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거저 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이 자연인이 간구하는 기본적인 소망은 이 평화와 번영과 장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인이 간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신앙인이 간구해야 될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관계를 늘 화평으로 유지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늘 화평 관계로 유지하는 이 복음의 진리 십자가 도를 행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이 간구해야 될 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염두를 두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관계에 화평을 유지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성향, 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웃과의 이 화평 관계를 이루려면 늘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불의한 일이 드러날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 덕을 세우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삶으로 진정한 십자가의 도의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와 허물로 이렇게 죽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죄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먼저는 이 원죄가 있다 그랬어요. 이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렇게 온 죄예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있는 죄지요. 그리고 본죄는 뭐냐면 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본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범죄는 뭐냐면 행동으로 지은 죄를 이 자범죄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세 가지 종류는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허물처럼 뒤집어 쓰고 나온 죄가 이게 원죄인 거예요. 그래서 허물의 기준이 뭐냐면 이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못 받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죄의 기준은 이 본죄와 이 자범죄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죄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원죄 이 허물의 기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야, 예수님이 내 허물 때문에 죽으신 것이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일을 못 하시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없애 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죄는 이 모양조차도 버리게 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성향이 어디에서 들추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성향이 가만히 있을 때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감정에 의해서 이 죄 성향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죄 성향이 내 속에서 이렇게 나타날 때 빨리 이게 내 속에 있는 이 죄구나. 이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이 마귀가 들어와서 이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이 지식을 알게 되면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죄 성향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감정을 십자가로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내 감정을 십자가에 넘기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가장 소망하는 우리를 향한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자손에게도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제외되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순간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 공리주의 사상에 젖어 있고 순간순간 어떤 일 있으면 타협하고 적당주의 그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또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만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건진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마귀를 구원하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제외된다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8절에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 리더 역할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9절에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사로잡히리라 하던 아이들, 그 내용이 어디에 자세히 있냐면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 갈렙은 갈렙과 같이 그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서 거기에서 못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여서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날 뻔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고 우리의 처자를 사로잡히게 하리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내용이 민수기 14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40절에는 또 그렇게 여기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 41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렇게 정말 범죄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진정한 회개를 했더라면 아마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에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지를 않아요. 4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르시되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왜 싸우지 말라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또 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라는 이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결코 아무것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최대의 행복은 이 물질이나 외적인 요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가장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모든 인생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모든 죄의 결과가 결국은 통곡을 내리시는 형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통곡을 했어요? 자기들이 올라가서 싸움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패배의 그 쓴 잔을 마시고 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곡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면 통곡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자의 그런 죄의 결과는 통곡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통곡은 결국 회개로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일로 이렇게 이끌어 가지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 모든 패배는 자기가 행한 일로 인한 패배로 인한 이 통곡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통곡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지만 이렇게 참된 회개가 되지 않은 자기 팔자 타령의 이 통곡은 결코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아무리 여호와 앞에서 통곡을 하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이렇게 들으신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놀랍고 귀한 일이 뭐냐면 내가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이게 귀한 사실인지 정말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삶을 살면 참으로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 말하고 또 안 들으면 또 한 번 말하고 그래도 거역을 하면 하나님이 이 진노로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이뤄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여론의 다수의 수에도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주파수를 마치고 하나님 약속이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것을 믿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통해서 행동하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되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거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죄가 있거나 또 자범죄를 지었던가 또
본죄를 지었던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던가 자범죄를 지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봐야만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을 늘 점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비춰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어요. 이 43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간다. 여기서 천자이가 어떤 내용이냐면 제 마음대로 하여 꺼리낌 없이 이렇게 천자의 산지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대로 꺼리낌 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점검하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이 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실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자의 행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